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자, 다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도구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저희들의 회의하고 나태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의 삶 가운데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남을 탓하기보다는 스스로 먼저 자신을 내려놓고 죽은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저희들 삶에 있어서 잣대가 되고 기준점이 되고 또 최종 권위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구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다가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쉬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편해 보이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편했을까요? 잘 됐을까요? 어렵죠, 그죠? 그럼 반대로 사업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고 너무 결정해야 될 게 많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 한 달 되면 월급이 탁탁 나오니 얼마나 편해 보이고 좋아요. 사업을 그만두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과연 재미있고 편했을까요? 제가 살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왔죠. 승용차를 타다가 SUV를 타기도 하고 단독주택에 살다가 아파트로 또 오기도 하고 이런 게 또 반대가 되기도 하고 모든 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다 좋은 것만 걷잖아. 그런데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게 쉬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매일 놀러 다니는 거 같고 좋은 것만 먹는 거 같은데 그 사람들 역시도 어쩌다 한번 외식하는 거고 어쩌다 한번 여행 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중요한 건 내 자신의 생각, 마음, 자세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이라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일 수가 있고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고마울 수도 있고 불만스러울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을 육신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특히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다 보고 계시는, 또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또 이미 받은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이라든지, 또 우리가 앞으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실 그런 놀라우신 변화라든지 너무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죠.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가지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머지않아서 두 가지 다 어려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처음에는 오히려 좋았다가 그것 때문에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앞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이것만 해결되면 만사가 다 잘 될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코로나만 끝나면, 근데 코로나 끝나니까 여전히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이런 삶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도 있고 반대로 낮출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할 때 봐야 될 것이죠. 정말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를 드리고 같은 소망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지체들을 만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복된 삶이고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따라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이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또 어떤 관계든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나의 자세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한 번쯤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입니다. 잘못된 자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몸의 균형을 깨뜨리죠. 조화가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직업병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그것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몸이 그렇게 굳어버린다든지 이래서 다른 것을 할 때 많이 불편할 수도 있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보다 현실에 대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불평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아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지,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그런데 그 감사했던 일들을 우리가 어떤 작은 일 하나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더 쉬운 것 많이 있죠.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결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왜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또 저 여러분이 지금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진리를 알고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려야 했고 포기해야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왜 했는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누가? 너희가 알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참고 기다리고 손해를 보고 고통과 어려움을 감수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베드로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실 것이다 이거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고난을 감당해 간다면 이제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상과 유업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칭찬받는 도구가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박해를 받을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것이고 손해를 볼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자녀인과 동시에 주님의 종이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와 같은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분명 달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두어야 할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고, 그 기본적인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면 믿음에서 파산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열에서 실족하고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비진리를 쫓게 되는 것이고 배교하게 되는 것이고 파산하게 되는 것임을 마지막 때에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갖춰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종으로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하나의 신분이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종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고 자기가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부터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라면 종으로서 마땅하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순종하는 것이다. 주인이 무엇을 시키든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은 번제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아무리 열성을 내고 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하다 이거죠.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그 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해 갈 때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어떠한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냐고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다면 가장 기본적인 종으로서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세세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종으로서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는다면
종리해야 할 일을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첫 번째 자세인 종은 순종하는 자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으로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드러나는가? 첫 번째가 마음의 화평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졌고 누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돈으로 편안한 침대는 살 수가 있지만 편안한 마음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뭔가를 해봐도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또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흉내를 낸다든지 위선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화평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체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세우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과연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에 화평이 있는 것인가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인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종으로서 마음에 화평이 없다면 주인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인으로부터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주인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 주는 화평은 일시적이에요. 금방 기쁘고 금방 즐겁고 금방 뭔가 대단한 것을 얻은 것처럼 하지만 순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2 제자들이 그 다음에 사도들이 그 다음에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그 일들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었는 것인가요?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했고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그들에게 위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분명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평안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교제 안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함께 일을 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화평이 우리 안에 없다면, 위로가 없다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을 감당해 가면서 싸워 이길 수가 없죠. 포기할 수밖에 없고 격기를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주 안에서 진정한 화평을 가진 종들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종으로서 순종하게 되면 또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너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된다 하더라도 지속하기가 어려우니까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너무 이상적인 것, 현실에서 동떨어진 것에 대한 마음을 두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바랄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앞에다 두고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 가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죠. 언젠간 나도 뭔가 잘 되면 기쁘겠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작은 일이 기쁨을 줬다면 내일도 또 다른 어떤 작은 것들이 기쁨을 주고 그래서 매일 기쁜 삶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면 이것은 지속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는 그것들이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물론 세상에서도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빌립보서 4장 4, 5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육신적인 삶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기쁨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쁨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 주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은 순간적으로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직업들이 실질적으로 주님의 일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공급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또 보람도 그 안에서 느껴야 되는 것이고 단지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비록 그 일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도 기쁨을 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디 TV에 보니까 노포로 오랜 기간 동안 그 국밥 장사를 하거나 밥 장사를 하거나 식당을 운영하거나 이러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가 만드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것에 그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이 자기에게는 더 큰 만족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도 벌리고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다 보면 당연히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들이 우리를 매일 즐겁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종으로서 순종하게 된다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항상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니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성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또 어떤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걸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죠. 우리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그 감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하는 일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함이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신 것도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해주신 것이 주님이 해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창하고 대단한 것만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잘해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건 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해요? 힘들게 하고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어렵게 만들고 하는 일마다 브레이크 걸고 그런 사람에게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이거죠.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가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다시 돌아보게 되고 내가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경찰을 하는데 윗사람이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틈이 공부를 해서 자기가 더 높은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 그렇게 안 했었으면 나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밑에서 열심히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이거죠. 나에게 뭔가 도전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의시되고 무시하고 보복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가 세상과 더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종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자세는 순종하는 자세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두 번째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 일꾼으로서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종으로서 시키는 것에 대해서만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니라 또 다른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또 그 일에 합당한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일꾼은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시키신 분이 무엇을 시켰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일에 대해서 합당하게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우선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일꾼이라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알아서 하기보다는 주인에게 먼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물어보고 나서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강릉성경교회 회중이 된 것인가 이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원해서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왜 원하게 되는 것인가 이거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강릉에만 해도 300군데가 넘는 교회가 있어요. 건물도 잘 지어놓고 에어컨 빵빵하게 가면 주차시설도 잘 돼 있고 주차 요원들도 있고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인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의 지체로 붙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실들을 잘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또 자기를 필요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곳에 자기가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의 단지 도구이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저와 여러분이 뭔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뭔가 잘하는 것이 많지 않고 지식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 지혜를 주신다. 지식이 필요하다, 지식을 주실 것이에요. 물질이 필요하다, 물질을 주실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잘못 구하게 되고 우리가 그 받은 것을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주님 앞에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게 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많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꾼으로서 그 일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인가, 이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거나 서두르지 말고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또 주님이 뭔가 맡기셨다면 헌신하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놓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가장 가치 있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종료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모르게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게 돼서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고 믿음이 좋고 또 뭔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늘 신중해야 되고 늘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시는지를 수없이 반복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종료 일꾼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새 능력의 일꾼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자, 일꾼으로서 헌신한다면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지죠. 결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꾼이라면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일꾼에게 일을 시키실 땐 먹을 걸 주겠죠. 또 필요한 도구를 줄 것이고 거기에 또 필요한 뭔가 물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조성해 주셔야 된다.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일꾼으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각자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분명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목표를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가 서두른다고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지는 거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어내실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다면 더 감사할 일이 분명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걸 믿으면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맡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맡기지 못하는 거죠. 주님 앞에 맡겼더니 주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다 두 발 두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면 그것을 내가 알았을 때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서 일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되고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는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일꾼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것이죠. 자, 일꾼으로서 헌신한다면 어떤 일도 불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죠. 그러나 과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아주 작은 거라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요?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일을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자랑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내가 얼마나 헌신해 있는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꾼은 주인이 언제 어떤 일을 시키든지 불평하지 말고 즉시 믿고 확신 가운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만들어내고 의심은 어떤 것도 지속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누구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없이 불평했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랬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모세를 앞세워서 거역하고 이렇게 했다 이거.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자신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단지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 불평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인가 하면 후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다가 멸망당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일꾼으로서 헌신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역시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는 거죠. 지체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챙기면 불평하기보다는 서로 감사할 수 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임을 인정한다면 어떤 일도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감사, 그와 같이 불평할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왜 그런 상황이 되는지를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는 그런 삶이 반드시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일꾼으로서 헌신하면 주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다가 화형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그 일을 지속했던 것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은 그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죽은 것을 여겨야 되고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 반드시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나게 된다면 자신을 높이게 되고 자신을 자랑하게 되죠. 그렇다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읽어보고 또 읽어봐야 돼요. 왜?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내가 즐기면서 틈틈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냥 내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간에 주님이 언제든지 원하실 때 필요하시다면 아낌없이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헌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은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산 제물로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망설여서는 안 되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 생각, 형편 이런 거를 앞세워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은
하나의 핑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따라 저와 여러분은 단지 말로만 주님의 일뿐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헌신해야 되는 주님의 일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도구요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군사로서 승리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믿음이 없다면 결국은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부자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권력과 인기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대요.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갑자기 닥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고 그 진노의 심판이 이제 머지않아서 자신에게 닥칠 것이라는 것을 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우리가 값없이 받는 것이에요.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들었거나 보았거나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행함으로 그 결과가 드러나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실행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지금이 마지막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킬 것이라고, 진리가 비방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위해서 진리를 저버릴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바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흔들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흔들린다 하더라도 다시 자리를 잡아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존재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확신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군사로서 승리하게 된다면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믿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질병이 걸릴 수도 있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을 완전하게 자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뿌리치고 견뎌내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무되어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죠. 끊임없는 공격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전쟁에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이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존재들이요 마귀의 종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힘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진리의 흉배와 또 허리띠를 메고 우리가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여러분 입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열매를 통해서 입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시고 있다.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영 안에서 영적인 삶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열매들이 반드시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영적 전쟁 크든 작든 누구에게나 있죠. 다 힘들고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 마귀에게 넘어져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영적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폐잔병과 같은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쟁에 나가서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고 이 전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 전쟁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고 바로 그 그리스도 군사로서 이 전쟁에 매일 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이 갖춰야 할 자세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군사로서 승리하게 된다면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번쯤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얻게 되고 또 거기에서 많은 걸 배우게 되죠. 또 우리는 또 적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많은 것을 대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확신 가운데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성장이 되는 거죠. 군사가 하루아침에 정예 용사가 되는 거 아니죠. 기초 훈련부터 받으면서 수많은 훈련들을 반복으로 하면서 더 강한 그런 군사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점점 더 견고해지고 강력해지고 또 능력이 있는 그런 군사로서 갖추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은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의 혼을 구원해 오기까지 그 안에는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 있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편지하면서 자신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이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확신이 생겼다 이거죠. 그 확신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확신으로 인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반드시 상과 유업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때마다 더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그 확신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더 담대해지고 더 용감해질 수 있게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자질을 더 가지게 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자, 군사로서 승리하게 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헌신했을 때는 내가 그 헌신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나 자신도 기쁨이 컸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믿음 안에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라는 것이죠. 왜?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곁길로 가게 될 것이에요. 특히 마지막 때에는 더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면서 살아갈 때 나머지 부분들도 당연히 주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 사람들을 먼저 기쁘게 하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진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 안에서 나에게 기쁨이 되고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이 하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 행위는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영적 전쟁에서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나가서 싸우는 척하는 것, 이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부름을 받았다면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이 전쟁에 임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 이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분명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종으로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과 일꾼으로서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군사로서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가 어떠한지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머지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종요 일꾼요 군사라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자세가 더욱더 확실하게 올바르게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특권들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종으로서 반드시 순종해야 하며 또 일꾼으로서 맡겨진 일들을 헌신해야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자세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혹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